오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금을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금이 가장 비싸다고 하죠? 예전에도 냈던 문제인 것 같아서 바로 맞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황금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지금입니다. 미국 달러에 그 100불짜리 지폐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려져 있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철학자이며 수학자이고 과학자이죠.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곧 돈이다. 또 다른 말로 우리 이 말을 하죠. 시간은 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해에 365일,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오늘이 이제 364일을 우리가 살아가고 내일이 365일째가 되는데, 여러분 그 365일의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돈처럼 정말 아끼고 또 황금처럼 그렇게 아끼고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신약 성경에는 시간, 시간 이런 단어는 없지만 때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가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흘러가는 그 시간, 한 해, 두 해 이렇게 말하는 그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별히 정해진 한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죠. 카이로스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누군가와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시간, 한 10분간 얘기했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1시간이 이미 지나가고 같이 있었던 그 시간이 정말 지루하지 않은 것. 우리 신자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적용을 시켜보자면,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벌써 2시간이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에 내가 정말 그 시간의 길이를 깨달을 수 없을 정도의 그 시간들, 그냥 은혜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그 시간. 그래서 째깍째깍 하는 그러한 의미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 시간이 벌써 지나갔나 하는 그거를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8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개념의 시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그 결정적인 차이는요, 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24시간 1년 365일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때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때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정해놓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사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시간을 누구 중심으로 사용해야 되는가?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신자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시간이 소중하다, 금과 같다, 돈과 같다 말합니다. 또 사람들은 그 시간의 양과 질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병상에 오래 계신 분들을 보면서 시간의 그 양이 아무리 길지라도 참 사람에게 의미 없는 그러한 시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자에게는 시편 84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되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시간을 우리는 양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질로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시간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또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 계획을 잘 잡아보셨습니까? 새해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계획을 잡아보셨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떼어드리세요. 하나님께. 옛날에 청년 때 용돈의 11조는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시간에 11조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24시간에 11조를 하려고 하니까 그걸 결심하고 하는데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2시간 넘게를 하나님의 몫으로 떼드린다고 하는 게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물질을 떼는 것이 11조를 떼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11조를 물질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떼는 것처럼 나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첫 시간을 우선순위로 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의 삶의 패턴을 살펴보면 주일이 먼저죠. 달력을 보세요. 여러분, 주일이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한 주의 시작에 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을 예배를 드리고 잘 쉬고 월요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이 그 스타트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잘 시작하도록 합시다. 시간의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할 그때에 마치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진멸할 때 하나님이 해가 멈추도록 하는 그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혹은 히스기야가 15년의 시간을 연장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시간이 필요한 그때에 시간을 속히 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신자는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고 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하고 이제는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간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알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철저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대학 다닐 때 한 몇 년간, 대학 4학년 그때 그 다음에 대학원 가고 시간 일기를 써본 적이 있어요. 수첩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버스를 타고 학교를 나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누구를 만나고 뭐 하고 무슨 공부하고 계속 내가 낭비하는 시간이 있나 없나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러시아 사람의 그 책이었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지배한 사나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 책을 읽고 제가 나도 이거 시간의 일기를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 시간을 적어봤던 그러한 몇 년이 있었습니다. 영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빠삐용. 빠삐용을 아십니까? 예. 빠삐용의 그 내용을 보면 이 스티브 맥퀸이 그 섬에 아무도 살아서 나오지 못한 그 섬에 갇히잖아요. 날마다 이 사람은 이제 탈출을 꿈꿉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 거예요. 꿈속에서 재판을 받는 거죠. 나는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곳에 와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재판관이 말하는 거예요. 살인을 안 했다 하더라도 너에게 죄가 있다. 무슨 죄입니까? 너는 시간을 낭비한 죄. 그래서 너는 유죄다.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면 유죄입니다. 똑같은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해 쓰고 그렇게 사용한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칭찬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심정을 모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공생애 3년이거든요. 저도 이제 예수님도 겪어보지 못한 5년차 시간 6년차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3년밖에 목회를 안 해보셨지 않냐.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 3년에 모든 것을 쏟아놓으셨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기냐 짧냐 그거를 우리는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 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도 2023년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벌써 저희가 2024년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그 시간 우리가 정금처럼 귀하게 하나님이 또 주셨기 때문에 또 아름답게 장식해가는 그러한 2024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